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한 사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요청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해결받고자 했기 때문에 육체적 질병부터 해가지고 이제 재산 문제까지 하다못해 재산 문제까지 예수님한테 와서 해결을 부탁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제 부모의 유산은 자녀들이 나누는데 그 중에 장자는 두 몫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2명이라면 형은 3분의 2를 가져가고 3분의 1은 동생에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아마도 형이 이마저도 주기 싫어서 본인이 다 가로챈 듯 합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이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마침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이용해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숱하게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했던 예수님이 여기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가 억울한 사연 하나 올리면 밑에 많은 이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댓글로 다 가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비방하고 또 신상 정보를 노출하고 또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경우 상당수의 부분이 인터넷에 처음 올라온 글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기도 하죠. 최근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사적 제재입니다. 사적 제재라는 것은 공권력이나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거나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는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사적 제재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신원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적 제재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고 때로는 사적 제재가 이 시대의 새로운 정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 제재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법체제와 공권력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정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법체제를 개혁하는 것에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사적 제재가 환영받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내가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글을 옮겼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누가 잘못했네 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예수님처럼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간의 재산 분쟁에 있어서 우리와 달리 누가 맞고 틀리다라는 결론을 재판을 섣불리 내리지 않는 거죠. 다만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항상 뭔가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맞냐 틀린지를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시대에는 술, 담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직장은 다녀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누가 맞고 틀리는지를 판단하거나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일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러한 가치관과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오늘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 상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산 상속의 분할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밭에서 아주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고민을 하는 거죠.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데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즐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자가 불법을 행했다거나 뭐 남의 것을 속였다거나 빼앗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작농에게 인색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예상보다 밭의 소출이 더 많았을 뿐입니다. 이 부자의 선택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창고가 부족하면 창고를 더 늘려야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재산이 넉넉하면 편안한 삶을 즐겨야죠. 이거는 우리를 포함한 아마 대다수의 사람이 꿈꾸는 삶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분 인생 멋있게 산다, 인생 사는 법을 안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멋있다고 평가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가 장만한 것이 다 너의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이 소출은 기대보다 많았고 예상치 못한 양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보관할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음이 시작되는데, 이 부자는 이렇게 많은 것을 내 소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 소출. 농사일과 밭일은 농부의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농부의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밭에 소작을 주거나 종을 시켰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많은 수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있어서 농부의 수고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영향은 날씨가 좋아야 되는 거죠.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든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해가 잘 들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소출이 많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가 얻은 소출은 100% 자신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능력과 노력의 부분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더 크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의사가 개신교인이 싫은 이유를 인터넷에 글로 썼습니다. 이분 죽음의 기로에 있는 분을 정말 힘들게 8시간 넘도록 수술을 하고 정성껏 치료해서 살려냈는데, 이제 수술방 밖에 나간 유가족들에게 살았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가족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도록 내가 고생해서 살려냈는데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느냐 인 거죠. 이와 반면에 저는 다른 의사의 글을 책에서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분이 말하는 의사가 하는 일은 병을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치료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일 뿐이다. 의사가 하는 것은 몸이 스스로 치료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아물도록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돕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치료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 수고한 의사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겁니다. 하지만 뭐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이 회복되는 것은 의사의 실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수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얻은 소득, 내가 성취한 것들, 내가 수고로 얻은 것이 내가 다 내 수고로만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부자를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고민은 했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소유는 거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소유에 대해서만 보관했던 거죠. 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최대한 아껴서 저축하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대표하던 책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방에 딱 놔두고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하나를 주면서 지금 당장 먹지 않고 15분만 더 기다리면 내가 또 하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15분을 안 기다리고 당장 먹어버린 아이들과 15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 2개를 받은 아이들의 이후의 삶을 추적해보면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도 가고 더 높은 연봉을 받더라라는 이야기가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이런 말은 현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욜로족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욜로족보다는 푸오족이 대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당장 즐기자, 있는 것 안에서 즐기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빚을 내서라도 즐기려는 사람들이 푸어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래보다 현재를 즐기는 시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값은 더 빨리 오르니까 직장도 안정되지 못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오늘을 즐기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곡식 쌓아두지 말고 현생을 즐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유나 재산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인 거죠. 언제 내 생명을 거두어갈지 모르니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람의 눈에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다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첫 번째는 내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눈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